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예.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죄를 지어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이 신앙의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값싼 복음이 넘쳐남으로 기독교는 이제 천박한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원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원리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니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클로 이렇게 되어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의 심각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 앞에 겸손하게 되고 죄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세도 보면은 그가 신명기에서 그가 대단했던 자기의 공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의 부족했던 등을 계속해서 말하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결국 공의로워질 수도 없고 또 사랑으로 넘쳐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내 안에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대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공의롭고 정직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러한 착각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착각이 우리에게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신본주의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제사장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오곤 합니다. 명분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부분적인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전적으로는 옳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지 목회자가 세상 정치에 개입하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개입할 때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마지막 저항권에 발동할 때 이런 때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그리고 민중적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리는 퇴색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시류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대통령을 복귀해서 또다시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가 특별하게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과 31절에서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논증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합니다. 이 출발자는 로마서 31절에서 시작하는데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명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도 없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두 곁길로 치우쳐 쓸모없이 되어버렸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의도 손도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남에게 썰음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죄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이 있고부터 그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만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만 되는 것도 그러는데 규례나 율례 이런 장로의 유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설사 이것들을 다 지킨다고 해도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더 크게 보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딜레마 앞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의인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적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은 율법에서 특징지어지는 구약 시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지는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이 행위의 의는 모든 의를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과 별개로 주시는 한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는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게 되려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과 또 공의를 동시에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한 바울은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의 법에 의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법은 행동 기준을 말합니다. 생활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한다는 자력 구원의 원리, 그러니까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행하실 구속 사업에 대해서 과거의 출애굽 역사 속에 있었던 불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까닭에 불뱀에 말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구리뱀 하나를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죽음의 형벌을 면하고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리뱀같이 인자 대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활하여서 하늘에 올려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 뱀을 바라봄으로 살았던 것처럼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또 요셉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 2장 21절과 25절은 바울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관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의 주장과 다르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한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이 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오해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루터마저도 이런 행위를 주장한 그 야고보서를 쓰레기 서신이라고까지 말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와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도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바닥에 뒤집으면은 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장 나이 많은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같이 비교할 만한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뵙고 난 후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많은 점에서 산상수훈과 비슷합니다. 복음의 믿음의 결과인 행위의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이 전혀 모순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고 이것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지 우리는 야고보가 주장한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 없는 행위는 헛되고 행위 없는 믿음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또 동전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이 말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대박해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져 살면서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자들의 행포가 있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거친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이런 행위의 문제로 해서 교제가 단절되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 회당들이 부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행위 때문에 힘든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도취되어서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의 그랬던 신앙 자세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만을 주장하는 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반면에 나압은 이방의 연인이었습니다. 비천한 장녀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서로 상반되는 두 인물의 공통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논증을 해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 하셨고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보시고 이것을 그의 믿음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같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고보의 진술과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한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행위는 여기에서 율법적인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믿음에 강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야고보가 공격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에 의해 보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별한 사실은 성질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그를 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외향적이며 그 점에서 믿음은 행위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며 행위는 자기를 칭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행위는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대칭적인 원리가 사도로 하여금 믿음의 원리에서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볼 때도 야고보가 믿음의 가치를 부인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위는 다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전제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행위에서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실제와 믿음의 그 활력이 증명되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행위를 통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구원파들이 말하는 믿음은 전도를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말함으로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는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와 관계없다고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또 한 번 신천지를 통해서 행위 없는 신천지의 거짓말과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이 역력히 보았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타락해버린 변질된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은 역력히 논증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탈세의 수단으로 장로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유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빛과 소금 그리고 믿음의 향기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달 초에 종편방송 TVN에서 유키즈 원더 블록이라는 이 프로에 임기종 씨가 출연했습니다.
그는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키도 조그맣더라고요. 160cm가량 단신인데 그는 16살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지게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시간 반 동안 짐을 옮겨주고 받은 금액이 6천 원이었습니다. 하루로 치면은 3만 원가량입니다. 임기종 씨는 60kg밖에 되지 않는 그 체구에 40kg나 되는 짐을 지고 설악산을 오르내리기를 4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정신지체 2급인 아내와 그 아내보다도 더 심각한 정신지체를 가진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1억 원을 이웃에게 기부했습니다. 1억 원을 계산해 보니까 한 8천 원씩 계산하더라도 한 10,000번을 오르내려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는 수평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직적인 관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머리로만 믿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점에서의 삶의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말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에 의해서 생겨난다면 내 공로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구원할 대상자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함은 믿음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정말 믿음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여기에 행위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이든 행하기든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까지 늘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것이 이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한 범죄한 죄인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이 신의 자리에 앉아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함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함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는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단련시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순종의 믿음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육군 국방대학원 또 이쪽에서 목회를 하셨던 그 어떤 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도의 5대 실천 사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실천하면 천국에 가고 이것을 끊임없이 이분은 80세가 넘었는데도 늘 주일날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물품을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한테 전도 물품을 2박스를 보내와셨어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대 실천사항을 소개함으로써 믿음과 행위에 대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실천사항의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합니다. 저는 크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 늘 후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저는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날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 새벽 기도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2명 이상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목회자가 된 것도 여러분들의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자격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었고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빰빠레가 울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 바치는 것은 자녀된 의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경을 매일 읽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편을 읽는데 특별하게 모세와 다윗의 시를 읽는데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감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함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